시작부터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되었건 엄마가 되었건 늘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집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와요. 한 번만. 문제는 당사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바른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전혀 듣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덜컥 한 주간 살아갈 만한 생활비 정도를 내려놓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나의, 이제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는요. 한두 명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술도 마시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는 계속 반복해서 본인은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요.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같이 사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뻔히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모르겠는데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집에 와서 하루 자니까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 괜찮을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내 가정에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호야김 왕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1세기 정도 그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동편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 바벨론이 커지면서 싸움을 하는데요, 대패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갈그미스에서 한번 이 아수르와 애굽이 힘을 합쳐서 이제 바벨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완전히 져서 아수르는 역사의 뒤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신흥 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여호야김 왕은 성전에
포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을 갖다 놓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은 속이고 음란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늘 우상을 쫓고. 그럼 성경에서 우상을 쫓는 행위를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이 늘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럼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딱딱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비로소 기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있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스스로 경배하기 위하여 혹은 여호와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전쟁에서 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를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표현입니다. 마치 봉신이 주군에게 복종과 충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율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그분께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배를 말합니다. 단순히 제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만 딱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의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예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늘 드리기는 하는데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음행이 있고 여전히 거짓말이 있고,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늘 듣지만 전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7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에 성전 입당송이라고 해서요, 시편 15편 내지는 24편을 늘 교창 형식으로 암송하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까지 이어졌다면 그들은 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직, 공의의 실천, 진실을 말하며 타인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불경함, 망령됨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이 고백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절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을 막 고백하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삶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죄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리낌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했으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조리 어떤 목사님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은요, 사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이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와 같은 말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다 저질러 놓고 예배당 가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도하면 끝이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신앙생활 잘한대요. 삶을 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그냥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혼자만 경건해. 늘 예배하고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또 그러면서 본인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예레미야 시대에 만연한 거예요. 만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울까를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뭐 삶을 똑바로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만, 축복된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런 형태의 예배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요, 강도 떼들이 범죄한 후에 무참하게 한 나라 혹은 한 마을을 약탈하고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추격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숨어 지내는 은신처를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추적자들이 따라와서 잡히면 죽으니까 잠깐 동안 은신처에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자들이 다 딴 곳으로 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 당시의 성전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죄질 거 다 짓고 예배당 와서 잠깐 동안만 예배에 참석하면, 제의에 참석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추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둑의 소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잘못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결심해도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자꾸 죄악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니 인간적인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눈물로 기도하고 내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 예배당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모든 삶에 처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잠깐 동안 이 예배당에 와서 숨죽여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제사하기만 하면,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 뒤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 내 집이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했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회개만 달랑하면 네 집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신학에, 성전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 12절 이하 15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 에브라임의 한 성읍입니다. 베델 동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이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했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 법궤만 있으면, 이 성전만 보존되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게 되니까 이제 이 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법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럼 실로에 가보라는 말은 그곳에 가보면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실로, 성전이 있었던 그 실로,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곳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잠깐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제사하는 형태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죠.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저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하셔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늘 말씀 듣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유다 백성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다 싸잡아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속에 전달되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전혀 삶은 변하지 않는데 예배만 참석함으로 나는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어서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을 얻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15절에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잘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 행동하는 어떤 패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행위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습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요, 잠깐 여행 온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이방 나라에서 열해를 머무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 4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한국 가서 정착하고 사는 외국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아와 과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라는 것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재판장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또 죄를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설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막 기도하면서 막 부적 붙이면 안심하고 막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제가 들은 어떤 권사님은 전보로 간대요. 우리 교회 말고요. 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이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정직히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늘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조금이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전혀 변함없이 음란을 쫓고 헛된 우상을 쫓고 삶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이후에 유다 백성이 돌이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BC 586년 5월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함으로 남왕국 유다 역시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듣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만나기를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싶으니까. 결국은 유다까지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남은 자를 주셔서 결국은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황폐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의 예배 태도를 반드시 돌아보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뼈를 깎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